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하신 주님의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신다고 믿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참 많습니다. 다 준비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여러 상황들이나 여러 일들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복장 터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 소망, 내 소원들은 어느 한편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싶고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또 소망하게 됩니다. 호불호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늘 한편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자로서 많은 여러 신방을 하게 될 때마다 갖게 되는 가장 큰 무기력함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병마를 위한 기도가 거절이 되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자녀들 좀 길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막힐 때는 참 좌절이 되고 그 앞에서 무기력함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도대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 질문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던 그 질문이 바뀌어진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일상이라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암보다 나이가 들어서 먼저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별로 걱정 안 했는데 다음 해에 가서 건강검진하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변질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병원을 갔는데 수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암이라고 해서 또 그것이 또 시급하다고 하니까 좀 마음에 중함이 있어서 그 수술 전날 저희는 교회 예배당 뒤쪽에 유아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제가 그래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꽤 되거든요.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참 많았는데 앞이 캄캄하고 하얗고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를 수술방에 데려다 놓고 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수술은 참 잘 됐어요.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을 하지 않고 방사선 물질을 먹고 그래서 PET-CT를 찍어요. 그래서 어디 혹시 전이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제 아내가 통 속에
CT를 찍으러 통 속에 못 들어가고 발작을 하게 됐어요. 호흡 곤란이 오고 발작이 일어나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무슨 일인가, 왜 이런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가 누군가가 정신건강학과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라고 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공황장애예요. 불안장애도 있고요. 수술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얼마 안 되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제 아내가 차도 못 타고 뭐 굴도 못 들어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목사고요, 제 아내는 사모인데요, 제 아내가 예배실을 못 들어가요. 성도들을 못 만나게 했다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두렵대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제 어머니도, 그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도 사모님이신데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고, 이제 그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 마음도 다쳤고 힘들었어요. 성도들 만나기도 어렵고 참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날 기도 시간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막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성도들 앞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그렇게 눈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시간부터 일어나요. 무슨 놀라운 일이냐면, 이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자가 오냐면, 목사님, 저도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띵띵띵.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 수술한 줄은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을 수술하셨다, 가족 중에 그런 암을 수술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저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목사님, 제 아들도 그래요. 제 아내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참, 제가요,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였어요. 아, 힘드시구나, 어려우시구나. 근데 왜 숨을 못 쉬는지를 몰랐어요. 제 아내가 숨을 못 쉬며 그렇게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마음이 아파서 다쳐서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그 눈물을 흘렸구나.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픔을 고백할 수 없었구나. 참 어리석은 목회자였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주면 되는 줄 알고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아프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 아내 손잡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나 보다. 누가 원해서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아픔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저도요, 한 번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했지 아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기도를 쭉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더라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것만 기도했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길 열리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겨우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런 아픔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부터요, 그 힘듦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도 이제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아, 그래서 아프시구나. 그렇게 아프시겠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로구나 라고 조금은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의 문이 조금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의료 의사는 아닌데요, 막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아파 본 것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아프셨군요, 저도 이렇게 아팠어요 라고 계속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구절이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 환난을 받게 하신 것은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환난도 위로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 이제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이미 아팠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플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기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게나 다 다가오는 때예요. 누가 싫다고 피할 수 있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보니까 14가지나 돼요. 어떤 날이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점점점 수많은 때가 있는데요, 그때 피하고 싶은 게 반이고 얻고 싶은 게 반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를 돌아보니까 얻고 싶은 것만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죽음을 위해서, 뽑힘을 위해서, 또 아픔을 위해서, 치워버림을 위해서, 멀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견딜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넓이와 감당할 만한 깊이를 주신다면, 비록 나도 두렵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같이 옆에 서서 기도하고 같이 옆에 서서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은 달라졌어요. 조금은 성숙해졌어요. 조금은 위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아내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치료가 참 쉽지 않구나, 이 상황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힘없이 나둥그라지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주빌리 형제 자매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바뀌어져야겠죠.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를 주세요. 그러니 감당할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되고 심고 세우고 온전하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그래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한 것은 그에게는 사실 손에 남겨진 것이 없어요.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뽑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니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그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한편을 위해서도 열려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한편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넓이와 깊이를 깊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군요. 거기에 한 대사라고 해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빵 하고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라는 마음을 빵 허락해 주신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을 만나게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게 이와 같은 용기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할 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는지 멋진 그릇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넓히고 깊이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기도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요, 언제부턴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선명하게 숫자가 3개가 보여요. 그런데 이 3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몇 개만 더 보여주시면 저 앞에서 큰일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주세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3개는 분명한데 3개 갖고는 도저히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서 조금 더 보여주세요. 기도를 계속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조금 더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겠죠. 주면 감당할 수는 있고, 그 순간 좀 덜컥했어요. 주면 감당할 수는 있고, 제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딱 맞게만 해주시면 11조 얼마 드리고 뭐 그런 계획 안 세우시나요? 뭐 이거 얼마 하고 누구 얼마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20억도 모자라요. 이게 막 한 몇십억 더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나누고 풍족하게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면 감당할 수 있고, 그 생각이 드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러신 분이 있었거든요. 당첨이 되셨어요, 1등에.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갑절을 주셨을까? 감당할 수 있어서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 갑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갑절을 주세요 라고 하지만 감당할 수는 있고, 생각해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간장 종지였어요. 그런데 큰 것만 달라고 요구하냐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시든 몇 갑절을 주시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지 독이 아닌 거예요. 만약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그걸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독일 뿐이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통일은요? 통일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통일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더랬어요. 하나님,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게 참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셨냐면 어느 금요철야 끝나고 누군가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미래를 봤어요. 북한에서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딱 끊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기도가 끊어질 만한 저는 준비된 그릇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북한과의 통일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수많은 여러 일들에 대해서 늘 질문하게 돼요. 왜? 주면 감당할 수는 있고 하나님 무조건 통일해요. 무조건 통일해요. 라고 기도만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여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준비된 그릇 되도록 그 그릇으로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기도의 용사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빌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준비된 기도의 그 그릇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선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셨음을 함께 고백하며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누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합당한 그릇 되면 합당한 은혜의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그 때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합당한 것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합당한 그릇 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 합당한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기도가 나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맞추기를 위한 가장 정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용기 내는 기도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되고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때를 알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도록 그 은혜의 길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용기 내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